식품을 만드는 사람이 상점 한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그날은 도가니 위에다가 은을 놓고 그 은을 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한 조그만 소녀가 와서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이 녹아는데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은을 재련하는 이분이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기를 언제까지냐면 말이다. 내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다. 그 정제되는 그 은을 계속 불로 달구는데 언제까지라고요? 자기 얼굴이 비칠 때까지라. 여러분, 오늘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왜 그런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은의 순도가 가장 높을 때다.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져 버린 때니까 그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순은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달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하고 또 여러분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피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재련을 당하고 순수신앙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본문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기대가 너무나도 높아서 정말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따라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순결한 눈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혐오합니다. 혐오라는 말은 좋지는 않지만 사용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질색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것들, 그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러고 기도하는 것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팔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계명이라 하겠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의도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본성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참된 주제들인 그리고 특징인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과연 이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복된 형태의 사역이고
헌신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떻게 돼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약간 적용할 때는 좀 다른 문제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은 그 말씀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도를 우리가 측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요, 듣고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조금 뭐 해놓고 막 섭섭하다, 아니면 내 자랑스럽다 막 떠들어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기 은혜를 쏟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키길 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 있다면, 너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 왜? 거기는 넓지 않아서 사람들이 찾는 자가 있고 첩삭해서 사람들이 많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이어야 했을까? 김영삼 대통령은 대도무문이라고 했어요. 큰 길은 문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뭐 영남문도 있고 호남문도 있고 큰 길이 문 만들어 놨더만. 큰 길은 뭐 문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큰 길을 가기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작은 걸 말씀해요. 충성도 얼마나 많이 들었냐 했을 때 랩돈 2개를 가진 여인을 칭찬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에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작은 자에게 곧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높은 사람 근처로 가서 거기에서 아는 체하고 그 사람에게 눈두덩을 찍고 막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만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고 좁은 길은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거의 없고 극소수만 그 길을 간다.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걸 가지고 가장 잘 쓴 글이 있다면 철로 역정이고, 또 소설도 있어요. 좁은 문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크기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것은 그쪽과는 반대다 그래요. 여러분, 좁다는 말은 제한됐다는 말입니다. 협소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문이라고 했을까? 문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열릴 수 있는 기능과 닫힐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이 좁은 문이지만, 조금 길이지만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져요. 생명이.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2번씩이나 하고 정말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편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그 국회의원 편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크리스찬들의 피로서 세워졌어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목사님이 국회의원 초대에 나왔는데 그분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 기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국회 그 속기록을 보면 한글로 번역해놨어요. 그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시간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아야 돼.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들이 그를 몰라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맹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루셔서 미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개혁하고 국민 교육 현장을 암송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정말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좌고 우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당이 없어요. 우리가 당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은 뭡니까? 미래적인 것이며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여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네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여러분도 거기에 참여할지도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난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복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천의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명은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더 준비해 가지고 가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아드리고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5은 기름을 여분을 준비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갈 무렵 신랑이 왔고 등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라는데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기름을 사러 갔다 와 보니까 벌써 잔치집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은 왔고 문을 닫혀버렸어요.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열처녀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똑같이 등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기름의 여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작은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름의 여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요 정도면은 끝나. 이때면 다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분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분의 것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관리하려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거추장스럽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를 좁은 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름을 가지고 풍성하여 오늘 주님이 부를 때까지 견디고 이기고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통제하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통제하는 문, 이 문은. 만약에 제가 통제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활짝 다 열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통제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챙겨주신다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조금 어렵지만도 참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고 팍 죽여야 되는 세상 그 대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제게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렵고 어떤 분은 그게 해소가 안 되어서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담고 있어서 용서가 아니라 자기를 해하는 자기를 갉아먹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려놓읍시다. 거기서 나옵시다. 거기서 나오세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언제까지 감추고 나는 괜찮아라고 위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 위장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용서예요. 용서. 근데 우리 너무 용서를 남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용서는요,
죽을 만큼 힘든 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책망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가길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또 죄악의 길을 내려놓고 불의한 내 자신의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또 큰 아픔이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 55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좁은 좁은 길이어야 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 죄를 들고 나와요.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을 것 같죠? 밥 안 줘봐요. 승질내면 엄마 전부 들고 막 흔들어 이렇게. 예? 얼마나 괘씸한 놈이에요. 그잖아요. 밥 주는데 왜 머리를 흔들어? 아프게. 그런 거예요. 자기 승질 내고 자기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울고 땡깡 쓰고 그러는 거예요. 마트 갔더니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니까 애가 땅바닥에 누워서 막 똘똘똘 구르는 거예요. 그거 참 아버지 엄마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사줄 수가. 여러분,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생각을 조금 하고 어머니 생각을 조금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지만 어쨌든 본성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문은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좁고 협소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장 17절을 보니까 악인이 음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열방이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엉뚱한 데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을 또 얘기하려면 혹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율법에 복종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율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효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가장 않을 수 있어요. 도둑질도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생활 규범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법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믿고 우리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우리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좁은 길,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을 어떻게 돼요? 그걸 지우고,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는 아무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너무도 엄격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다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런 많은 사람이 있죠.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산상수훈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한 거예요. 비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말이 아닌 것으로 왈가불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뭐 떠가는데 그잖아요. 안 먹으려면 말지 뭐 맛이 있네 없네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밝히 드러낸 진리와 그리고 의무와 행복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하겠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하겠어요.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는 거를 막지 않아요. 근데 먼저 어떻게 돼요? 네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라. 들보가 막 전봇대예요. 그냥 막 따지면 큰 거 대들보도 있죠. 이게 큰 게 내 눈 속에 감춰 있는데 뭘 그잖아요. 먼저 내가 있는 내 결점을 내려놓고 그리고 형제를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거룩하고 또 마음을 꿰뚫으며 육체를 멸하게 하시는 가르침의 핵심을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고 우리 육체를 멸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이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만 가려면 천국을 붙잡아야 돼요. 돈만 잡으려면 돈만 붙잡아야 돼요. 두 개 갖고 못 가요. 하나는 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옥 가도 돈은 못 갖고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말씀드렸었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겠어요. 수위가 뭐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에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이 주머니는 구멍난 주머니예요. 손이 들어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거는 없고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옛날 걸 쓰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겠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부십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열매로 말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좁은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요. 왜?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회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보니까 얘가 말라 죽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을까? 나무는 철이 있어야, 계절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이 찾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 거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열매는 우리가 거짓으로 감출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결정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가 먼 나라에서 떠나와야 됩니다.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려면 그 먼 나라에서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바벨론 70년 사역 속에서 경험한 것이었어요. 먼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안 나갔으면 고생도 안 했을 텐데 나가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힘겨운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는데 어떻게 돼요? 쉽게 지을래? 아니면 어려워도 단단하게 지을래? 우리에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물이 범람할 때 이 집은 건강할 것이고, 우리가 금방 집을 짓고 금방 무엇을 만들어서 편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특별히 내 무능과 내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길이기에 결국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이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난날 가졌던 죄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에게 사기꾼을 막 사기하고 사기 쳐먹어가지고 돈을 내가 흥청망청 썼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추접하고 더럽게 살았지만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 간증할 때 보니까 그 막 사기쳤을 때 거기서 막 성공한 걸 얘기할 때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이 또 죄를 갖다 가지고 뭐 즐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단에 빠지고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의 왜곡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 엉뚱한 걸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먼저 내가 그 길을 갈 때 나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루역정학교 그래서 말한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돼요? 아이도 있고 아내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걸리는 게 많아요. 그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뛰어나면서 어떻게 오직 어떻게 천국을 비추고 뛰어나가요. 오직 믿음을 비추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왔더니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다 경험하고 그 길을 다 겪어가면서 딱 하나 믿음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곧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놈의 자식 꼴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줘주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좁은 길, 좁은 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구원에 가신 것이고 그거는 생명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파멸로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인정할 거야. 뭐 이해할 거야. 그러기서 거기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아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고 무엇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다 쳐내고 막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협력하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의 축복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